사무엘상 9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룹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돌아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또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장면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할까? 사사를 통하여서 다스리는 사사 시대였는데 사사가 사무엘이었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나이 들어 늙었고 두 아들이 있는데 이들이 사사로 물림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을 공의롭게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에게도 강력한 왕이 있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핑계일 뿐이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왕의 통치를 그들은 더 원했던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는 하나님의 통치를 원치 않았고 하나님도 이것이 옳지 않음을 아시지만 그러나 그 백성의 요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장부터는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도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왕 삼아라 하시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담겨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우선 기스의 아들이죠.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유력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힘이 있고 어떤 물질적인 어떤 재산도 있는, 돈도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임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은 이스라엘 중에서 참 작은 지파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용맹함이 있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이 기스의 아들이 바로 사울인데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구하여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참 절묘하죠. 뭘 구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어떤 이중적인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울을 묘사하는 말이 아주 준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수하고 키도 일반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클 정도로 아주 기골이 장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맨 처음 봤을 적에요, 딱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어떤 외모가 들어옵니까? 멀리서 좀 보면은요,
제일 먼저 눈에 뜨는 게 키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으니까 바로 눈에 띄는 거죠. 이 사울이 준수했다고 하는 것은 뭐 얼굴이 단지 잘생겼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물론 얼굴도 뭐 잘생겼겠지만은 백성들이 원하는 키도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늠름하고 그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 카리스마 있는 그 모습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모적으로 준수하고 키도 훤칠하게 크고, 사울이 이런 외모만 그러면은 훌륭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도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유력한 가문의 준수한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향하여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21절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 말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목했을 때의 반응입니다. 사울은 굉장히 충분히 어깨가 아주 목에 힘이 들어갈 만한, 소위 말하는 좀 힘 좀 쓸 수 있는,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주 겸손하게 얘기하죠. 나는 미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또 굉장한 효자였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나귀를 찾으라 하고 아버지가 사울에게 말을 하죠. 부자였던 이 아버지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한 마리만 잃은 것이 아니라 암나귀, 중요한 암나귀를 여러 마리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기스가 아들을 불러서 이 잃어버린 나귀를 좀 찾아와라 하는데 혼자 가지 말고 사환을 데리고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울과 사환이 함께 길을 나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귀가 어디로 갔는지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알 게 뭡니까? 뭐 나귀가 뭐 흔적을 남기고 가는 것도 아니고 사방팔방으로 뚫려 있는 곳에서 어디로 가서 찾을지 도무지 단서도 없지만, 그럼에도 사울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를 찾으려고 하루 종일 애를 쓰지만은요, 이 나귀가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요. 그랬더니 이제 사울에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는 아버지가 자기가 늦는 것 때문에 걱정하실까 마음에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 사울은 이런 것처럼 사람 됨됨이를 알 수가 있죠. 왕이 되기 전의 모습은 참 겸손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또 종의 권유로 선지자를 찾아갈 적에 그냥 빈손으로 가면은 그건 예의가 아니다 생각해가지고 예물을 따로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세이고 그의 신앙의 모습,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우리가 왕이 되기 전에 알던 이 사울의 모습은 참 훌륭한 인품이었는데, 그 훌륭했던 사울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나 허망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인생의 마지막을 자기 칼에 엎드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기 세 아들은 전쟁에서 모두 죽는 불행한 인생으로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처음에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있던 아름다운 모습들, 훌륭한 내면의 성품들을 그대로 간직하지 못했고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 그의 모습을 보면은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소년이었죠. 여러분 그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다윗 조각상인가요? 그거 보면 다윗이 얼마나 아름답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정말 미소년이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을 하시는가 하면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위에 형들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라고 사무엘이 물어볼 때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죠. 이 말은 다윗의 외모만이 아니라, 다윗도 외모로 인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이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음을 잘 드러내주는 말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아들이 된 사람이 있죠. 압살롬. 그도 아주 훌륭한 외모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이 압살롬만은 같은 그런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이가 없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모는 아름다울지라도 그의 내면은 어땠습니까? 형제를 사륙하고 아버지를 내쫓고 왕이 되는 탐욕으로 가득 찼기에 결국 그의 인생도 비참하게 끝을 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외모가 중요하지만 이 내면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 외모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참 외모에 신경 많이 쓰죠. 어리게 보이려고 돈과 시간도 많이 들이고 시술도 받고 한국 갔다 오면 다들 달라져서 와요. 세월의 흐름을 거스르려고 합니다. 그게 문제는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의 내면을 위해서,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공을 들이고 노력하는지는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외모를 위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만큼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는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내면의 영혼이 아름다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이에 비해서 늙지를 않는다고, 어려 보인다고, 다들 동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 나이보다 더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 왜요, 집사님 너무 동안이신데 왜 그러세요? 남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밤새 이제 일하고 그런다고. 저도 처음에 미국 왔을 때는 제가 30대에 왔는데 대학교 갓 졸업한, 고등학교 이제 갓 졸업한 사람이 왔다고 그렇게 평가를 들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제 나이를 다들 50대 60대 막 이렇게 보시고 그래. 슬퍼요. 우리가 내면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성분들, 우리 중에 그런 분들 참 많은 것 같은데, 저분이 나이가 70이야? 저분이 80이야? 그렇게 안 보이는데 하는 분들 계셔요. 왜 그럴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내 몸속에 점점 배이고 쌓이게 되면 그 내면의 모습이 외면으로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모로 드러나는 그런 삶, 변치 않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사울이 나귀를 찾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나 살리사, 사알림, 베냐민 땅 여러 군데를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못 찾게 됩니다.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싶어서 돌아가려고 계획을 하는데, 그런데 그 여정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만남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나귀가 안 보이는 거야 하고 원망하며 투덜거리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사울이 어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의 사소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감추어 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의도한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 속에 어떤 일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3일 동안 나귀를 찾아 헤매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자고 할 적에
그때 함께 갔던 사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숲이라고 하는 땅에 있다가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고자 할 적에 땅에 있다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숲이라는 곳에 누가 있냐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머물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나귀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흘러가게 되었거든요. 그때 사환이 사울에게 이곳에 존경받는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가 알려줄 수도 있으니 우리가 한번 찾아가 봅시다, 물어봅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만 해도 사울이 참 겸손했잖아요. 그 종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이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이 사환이 이걸 보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길에 누구와 동행하고 누구와 만남을 가지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는가가 내 인생의 분기점을 가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하는 말이 미국에 왔을 때 공항에서 딱 내려서 처음 만난 사람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내 직업을 정해주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죠. 길을 함께 가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동반하여 함께 나귀를 찾으러 떠난 이 사환이 훗날 사울에게 아주 중요한 엄청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돌아가려고 하는 사울에게 아닙니다, 주인이시여 우리 선지자를 한번 만나러 갑시다 라고 얘기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 이어지게 되고 기름 부어서 왕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 여러 가지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장은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종업원 잘 만나야 하고, 종업원도 사장 잘 만나야 되고요. 성도는 누구를 잘 만나요? 뭘 잘 만나야 됩니까? 교인은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또 우리 성도는 좋은 신앙의 동력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동력자를 잘못 만나면 이거 나중에 떨쳐낼 수도 없고 평생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우리 좋은 만남이 됩시다. 예, 좋은 만남. 여러분 좋은 만남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십니까? 아멘. 예. 그 만남 중에 제일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일까요? 남편 만남? 부인 만남입니까?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만남은 예수님 만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우리 이 찬양을 아까 보냈는데 이 찬양으로 엔딩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만나지 않으셨다면 한번 가정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내 인생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몸서리치도록 상상도 하기 싫지 않습니까? 답이 없던 우리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 보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그러한 만남, 진정한 사귐과 만남이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환과 함께 사울이 나귀를 찾아서 사무엘의 곁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15절 말씀, 16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얘기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이 오기 전에 알려주십니다. 한 소년이 베냐민 땅에서 올 것이다.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이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누구의 손길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기스의 집에서 그 암나귀들이 탈출을 하고, 그 암나귀 찾으러 아들과 사환이 길을 나섰지만 그 나귀를 찾을 수 없어 계속 돌아다니다가 왜 못 찾겠습니까? 왜 못 찾습니까?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들이 선지자를, 사무엘을 찾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하나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내가 겪기 싫은 일도, 하기 싫은 일들도, 만나기 싫은 만남들까지도 어쩌면 그분의 허락 안에서, 허락 없이는 결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때로는 나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든 불가항력적인 일이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이 현상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귀를 잃기도 합니다. 왜 잃어버리는 거야? 원망하기도 하고, 또 그걸 찾으려고 여러 날 동안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암나귀 잃었다고 여러분 좌절할 것 없고요, 몇 날 며칠을 못 찾았다고 해가지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은 암나귀도 찾고 사무엘도 만나게 되고, 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정교한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깃들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죠.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성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성읍으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에게 사무엘이 어디 있는지 물으니까 오늘 마침 그 선지자가 성읍에 왔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을 듣고 부랴부랴 찾아가는데 13절 14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오려고 마주 나오더라. 여러분 14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을 예비하시고 정확하게 그 시간을 조정을 하셨다는 거죠. 룻기에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룻이 밭에 나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는데 그때도 마침 보아스가 밭에 나와서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주선을 해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이 사울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 나서는 길에 정확하게 시간까지도 세팅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니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렇게 마침 만남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하셨는가? 여기서 중요한 두 문장이 있습니다. 먼저는 기름을 부어라라는 문장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을 구원해낸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하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까? 기름 붓는 것,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 기름을 부어서 구원한다는 것,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이고 구약에서는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아서 구원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야 합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오게 될 텐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장차 왕이 되어서, 그리고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최초로 사울이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되고 10장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10장 1절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그의 기업에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해하던 왕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왕은 잘 세워졌는데, 그런데 사실 그 끝은 좋지 못하죠. 후에 보면 사울은 실패한 왕으로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 왕을 세우십니까? 이 실패한 왕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예비하고 계십니까? 결국 참된 왕을 예비하시고 보내어 주십니다. 그 왕이 누구이십니까?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오시게 될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비록 실패했지만 그 이후에 다윗이라는 두 번째 왕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숱한 불순종과 죄악과 교만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묶여서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